오늘 에베소서 7번째 시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7번째 시간으로 믿음 생활을 해도 은혜를 모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익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고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익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계십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뭐 별로 좋은 게 없네, 유익이 없네. 그 유익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거나 그 믿음을 쉽게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모르면 시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들은 설교 가운데 제가 또 설교한 것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저는 잘 전해서 우리 모두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굳건한 믿음 생활, 유익한 믿음 생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마지막 시대의 창궐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 생활하기 전과 한 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저마다 이런저런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죽었어요. 1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나뭇가지가 마치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어버리죠. 나뭇가지가 존재하지만 생명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결국 깨닫고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사망은 죽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인 영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지옥 죽음, 지옥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은 어떤 거요? 영적으로 죽은 삶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다가 진짜 육적으로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서 또 죽어요. 완전 삼중 죽음이죠. 죽음으로 삶을 살다가 결국 죽고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이었대요.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뭐였습니까? 세상이었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쫓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기준이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틀 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세상의 틀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잘 살았다 하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살면서 그것대로 살면 잘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삶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라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라고 돈을 쫓아가요. 오직 돈이 우리 인생의 판단 기준이에요. 돈이 인간관계도 결정하고, 돈이 직장도 결정하고, 돈이 이사도 결정하고, 돈이 판단 기준이에요. 돈이 되면 그냥 거기를 쫓아가요. 교회가 중심이고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에요. 또는 편함이 기준이에요. 내가 편한 곳, 거기를 쫓아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고난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그 길이 진짜 편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당장 편한 곳, 당장 유익이 되는 것, 당장 돈이 되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또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그게 기준이에요. 돈,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거기에 예수, 거기에 십자가, 거기에 교회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풍속을 쫓던 삶이에요. 과거가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나는 사탄의 조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마귀의 조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내 소신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조정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사탄의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이게 사탄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욕심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우리는 잘 알죠? 뱀으로 변장해서 사탄이 조종했다는 것을. 사탄이 조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조종을 하면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삶이에요. 육체의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삶. 이 세상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 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해 보이고 고상하고 도덕적이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못 느낄 거예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살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려요. 삑삑 그렇게 살면 안 돼. 삑삑 제동이 걸려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혀요. 우리 안에도 역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고 그걸 쫓고 싶은데 제동이 걸려요. 성령이 가만히 안 있으세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제재하세요. 과거에는 사탄의 조종을 받았습니다. 그 사탄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멀리하도록 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어떤 성도님이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거에 속아서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시라고. 여러분, 그 남편분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은 그 남편분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비추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사탄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권면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남편의 배우의 역사는 귀신을 충분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야 먹혀요.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잔소리 많이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자녀들이 잔소리하면 막 변화됩니까? 어떻게 싫어, 어떻게 싫어. 그러죠. 잔소리로 사람 안 바뀌어요. 우리의 소리가 잔소리가 되면 안 돼요.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하면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꺾여요. 마귀가 도망가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말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충분히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 우리도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자,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죽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았어요. 결론은 3절 하반절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는 뭡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우리도 지옥, 영원한 지옥 갈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이 한마디로 바뀐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자신합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칩시다. 선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1절의 허물과 죄와 대조되는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선한 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는 선한 일. 여러분, 예배드리는 건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지금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
여러분, 무언가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는 선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후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행위가 구원의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선한 일,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삶이 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얻기 이전과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 전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죠. 어떤 성도님이 한 5개월 정도 우리 교회 나왔었을 때인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반신반의했대요.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생생하게 본 거예요. 깨고 나서도 그 기억이 생생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설교한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옛날에는 내가 반신반의했는데 내가 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이제부터 천국과 지옥 설교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변화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 안 가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삶이 넘치고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이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날마다 힘들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 몰라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젖과 꿀으로 축복을 주시는 걸 몰라요. 맛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자꾸 힘든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를 잘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복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천국의 삶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이유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혜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비교하면 어떤 게 클까요? 은혜가 클까요?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 클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수영을 하나도 못해요. 더욱이 맨몸으로 빠진 것도 아니라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낚시 장비도 몸에 달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낚시 장비까지 입은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수영도 못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다 수영도 못해요. 이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명줄을 던져줬어요. 이 사람이 그걸 잡았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똑똑하지. 내가 구명줄을 잡았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어딨어? 내가 구명줄을 잡았다니까? 그리고 자랑을 하면 어떨까요? 헐이겠죠. 물론 잡은 거, 그건 지가 살기는 그것도 못하면 바보죠. 잡은 거지만 그 사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명줄 던져줘서 고맙습니다. 당신들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내가 구명줄을 잡았어. 이렇게 말하면 저거 정신 빠진 놈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구명줄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던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걸 아는 사람은요, 결코 어리석은 자랑 안 해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교회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뭘 조금 하고 나서 막 자랑? 봉사 이거 조금 하고 내가 했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주 어리석은 멍청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치 내가 구명줄을 잡았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고 전도할 모든 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조금 해놓고 내가 뭘 했네. 벌써 내색은 안 해도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날마다 잊으면 안 돼요.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자랑하면 결국 넘어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시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시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과거가 있고 구원의 현재가 있고 구원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배종우,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 할렐루야. 배종우 천국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과거입니다. 오늘 성경에 에베소서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5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예요, 과거. 살리셨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현재예요, 현재. 구원의 현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또 넘어져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천사가 됐습니까?
아니요. 또 넘어져요. 또 유혹에 넘어지고 환난에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일으키셔야 돼요. 날마다 오늘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오늘도 일으켜 주셔야 되고 내일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이 세상이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연약합니다. 사람이 한때 인본주의에 빠졌어요. 온 세상이. 그리고 계몽주의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착각을 무참하게 깨뜨려버린 사건이 바로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구나. 그걸 무참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한 게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재미난 건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평화주의자였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다고 해요. 이제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다이너마이트 갖고 더 큰 전쟁을 벌였대요. 남북전쟁 때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개 총구 달린 기관총 있죠. 영화에 보면 막 다다다다당 쏘는 기관총. 그냥 땅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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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다다다다당 다다다다당. 한 번 쏘면 그냥 막 총알이 막 여러 개가 나가는 그 기관총을 개발했는데 이유가 군인 혼자 100명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총을 만들면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기 때문에 기관총을 만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관총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많은 악한 일들을 벌였어요. 더 전쟁은 확산됐어요. 여러분, 우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만든 게 우라늄이에요. 근데 그 우라늄 갖고 사람들은 원자폭탄 만들고 그리고 한번 터지면 돌이키기 힘든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한 세상,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은혜를 모르면 그냥 구원받았다, 끝났다, 과거에만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이 구원의 현재를 알아야 돼요. 현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도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미래예요. 구원에. 우리를 결국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히셔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누가 줍니까? 은혜가 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이 소망이 생겨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은 천국이고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저 영원한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소망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지가 깨달아져요. 이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셔요. 이게 은혜의 3단계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해도 이 은혜를 모르면 어떨까요? 잘못된 믿음 생활이 되겠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은혜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저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게 은혜로 믿어져야 돼요. 거기 가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그때는 늦어요. 죽은 다음에 이런 게 있었네? 그때는 늦어요. 지금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뭐가 깨닫게 합니까? 은혜가 깨닫게 해요.
은혜가 저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에 상급과 보좌가 있어 그걸 은혜가 깨닫게 해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의 저자 김창옥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강사, 휴먼 스피치 대표, 매 평균 500회 이상 2000시간 이상 변화와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GS, 한화 등 다수의 기업과 청와대, 복지부 등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교, 단체 등에서 강의했으며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TVN 어쩌다 어른, KBS 아침마당, 여유만만, EBS 60분 부모, MBN 폼나게 가자 내 멋대로 등에 출연했다. 제주도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 고등학생 때 영화 미션을 본 뒤 음악을 통해 마음을 여는 길을 찾고자 했던 꿈을 놓지 않고 뒤늦게 경희대 성악과에 입학했다. 열등감과 실패를 수차례 딛고 일어나 꽉 채운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에게 물음이 찾아왔다. 행복을 느낀 지 얼마나 되었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온 그는 성공을 했다고 반드시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인생의 전환점을 받은 그는 다시 묻기 시작했다. 나다운 삶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기까지가 네이버 책 소개에 나온 김창옥 저자.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교수님. 말씀 잘하시고 사람들 많이 웃기시고 마음 열게 하고 도전 주고 그 저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토크쇼 강사인 이분 김창옥 교수님이 원래 믿음이 독실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몰랐어요. 은혜를.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은혜를 의지하는 삶, 은혜로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사람들은 막 웃기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또 싫고 그러다가 점점 우울증까지 빠졌대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근데 본인은 가면 할수록 이걸 느끼는 거예요. 결국 2주간의 휴가를 내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떠났답니다. 거기서 기도와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딱 이 말씀 하나 했대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때요, 무슨 큰 논리로, 큰 많은 말씀으로,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작은 거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바꿀 때가 많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실 때, 제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될 때 주셨던 말씀이 딱 한마디였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요, 그때는 저에게 완전히 이게 타올랐어요. 확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김창옥 교수도 그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 주님의 음성 하나가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대요. 그래, 내가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그래, 지금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이 깨달아지더래요. 은혜가 깨닫게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힘차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도 은혜를 모르면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가 능력이요, 은혜가 지혜요,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로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고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힘이 주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은혜는 바다와 같습니다. 은혜의 바다가 들어오면 내 인생에 배가 뜹니다. 저 망망대로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고 오늘도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들, 넘어진 분들 오늘 은혜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됩니까?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천국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일지어다.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은혜로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차게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